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저께 우리 주하 돌 예배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확대를 시켜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고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죠. 그렇죠. 하엘이부터 주엘이 주하, 하성이, 루하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볼 때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쁘고 또 그 친구들의 어떤 표정이나 행동을 볼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마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이 들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처럼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게 중심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죠. 더 나아가서 외모를 볼 수가 없고 우리를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그 영혼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아이들을 볼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처럼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어제 처음 해봤습니다. 주와 돌이어가지고 설교를 전하려고 하다가 과연 예수님은 주와를 볼 때,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그런 정당한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복음서들을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아이들이 등장하는 예수님과 아이들이 등장하는 사건들을 찾아봤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즉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는 곧 천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어린아이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천국을 말씀하시고 구원, 영접 그런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린아이는 곧 천국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은 우리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장 46절에서 48절인데 4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근데 이거 9장의 첫 절, 9장 1절이죠. 9장의 시작을 보면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과연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 즉 우리 4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영접한다. 어린아이를 누구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천국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가 곧 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 아이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천국밖에 없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거죠. 본문에서 천국이 등장해요. 그리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갈 수 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지금 결국에는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 천국에 가는 방법. 절대로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인 목적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즉,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좀 보여주시고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어린 아이. 자, 첫 번째가 누구든지예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거죠. 누구든지 갈 수 있다. 근데 또 전제가 뭐냐면 그 누구든지가 반드시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 여기에 볼까?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은 단지 육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인 영 자체가 하나님이 고유하게, 존귀하게, 각기 다르게 하나하나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육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똑똑하든 돈이 많든 어떻게 생기든 지식이 있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냐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뭐 해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요래서 안 돼? 그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예요. 항상 전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글로 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라고 해서 뭔가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비슷한 게가 아니라 그대로, 즉 어린 아이의 모습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다 우리 주아보다 나이가 혹시 적으신 분들이 있나요? 이미 어른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말씀에서는 뭐냐면 반드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나의 전적인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 오직 천국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99개는 내가 천국에 지금 관심이 있어. 근데 1개는 이 땅에 관심이 있어. 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린아이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100개면은 100개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과연 어린이의 그 육체, 어린이의 그 겉모습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메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어린아이의 심령이 어떤 심령일까? 어떤 모습일까?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시작하는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제가 어저께 예배를 드릴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는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다 하셨나요? 본문에서 아이가 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온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자체는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심령인 거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도움을 주는 존재가, 그 중간체가 부처님께 이끄는 자도 아니고, 다른 이방신에게 이끄는 자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게 이끄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끄는, 만져주심을 바라는 존재에게 이끌리는 것밖에 한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알고 이 사건을 봤을 때 딱 떠오르는 혹시 또 사건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봤을 때 바로 그 사건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떠오를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냐면은 중풍병자, 그렇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온 사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아무것도 안 한 그 중풍병자. 그러니까 중풍병자,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 동일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끌어갈 때 그 손에 순종하여 이끌린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천국을 받아들인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뭐를 해야 되고,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고, 나의 의지로 뭔가를 해야 되고, 인내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가 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주는 그 존재, 그게 무엇이든 될 수 있겠죠. 그것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지난주 말씀과 조금 연결시켜 볼까요? 물과 성령, 즉 성령 침례. 자, 성령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게 뭐냐면 나의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변해 주시는 중간체를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 예수님께 복음에 이끌어주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 던지는 것, 순종으로 그냥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가 뭡니까? 물 침례가 뭡니까? 침례식을 다 받아보셨죠? 침례식을 어떻게 합니까? 물에 우리 몸을 완전히 다 잠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을 뭐로 보냐면은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성령. 성령이라는 그 물에 우리를 던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침례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에 성령님으로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근데 어느 정도까지 100개 중에 99개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100개 중에 100개.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심령 하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만 알아서 문제죠.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간구하는 모습, 그 심령. 가난한 심령의 모습을,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라 하면은 이게 어느 차원이냐면 영적인 차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면은 사실 이거는 영적인 거라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뭐죠? 그게 뭐죠?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보면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영의 것을 있는 그대로 영의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 귀신을 있는 그대로 사탄,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라는 그 모습, 가난한 심령, 즉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하신 게 바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어린아이. 더 나아가서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어린아이의 모습은 결국엔 그 천국의 모습을, 영적인 것을 상징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의 심령은, 즉 가난한 심령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스스로 나아갈 능력이 없는 그 심령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풍병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 모습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중풍병자는 결국에는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죠. 누구 힘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자기 확신이 없는 심령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확신이 없는 심령이다. 시작. 자기 확신이 없는 심령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자기 확신을 가지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자기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특별히 학생의 청년 같은 우리 친구들, 쓸데없이 단호하지 마세요. 뭔가를 건면했을 때, 난 딱 이겁니다.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보면 굉장히 결단력 있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지옥 가는 일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쓸데없이 딱 단호한 사람, 딱 칼같이 딱 자르는 사람. 그게 정말 복음 안에서 절대적 기준이 딱 잡혀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나 굿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관념, 자기 주관, 자기 잘못된 신념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칼같이 자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뭔가를 건면을 하고 하면은, 딱 이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완악한 심령. 그게 정말 지금 그게 뭐냐면, 그게 반대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같지 않는 심령인데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8장 15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자,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죠?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 완전히 상반된 심령을 가진 자로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한 행동은 뭘까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 즉 그 어린아이를 보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 성경에서 복음서는 이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되게 주요하게 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고예요. 보고. 여기서 봤다라는 것은 본인이 본 겁니다. 본인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 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보고 꾸짖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본인의 관점, 즉 본인의 확신, 본인의 기준으로 그 아이들을 보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즉 이는 자기 기준과 확신이 있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즉 아까 얘기하면 어린아이 100%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흉내내는 그러한 사탄의 심령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게 보고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자기 확신과 자기 기준이 있는 심령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기준과 확신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강구하는 심령이 바로 어린아이의 심령, 곧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어린아이의 심령, 더 나아가서 이런 어린아이의 이 영혼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의 영혼은 본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만드신 영혼이다. 그게 바로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즉 그 영혼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만 간구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이고, 그 영혼이 사실 우리의 영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에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사실은 어린 아이의 영혼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기준이 쌓이고 고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래 창조한 그 영혼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린아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특히 저를 비롯해서 부모님이 아이를 대할 때 자기의 아까 얘기했던 잘못된 그 확신,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을, 잘못된 기준을 그 아이에게 자꾸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너 이러면 돼, 안 돼. 이거 하지 마. 어린아이의 영혼은 어린아이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켜주고 하다 보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물론 실패와 뭐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결국엔 그걸 올바르게 판단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근데 그게 부모님, 우리의 시선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재밌는 또 이야기도 하면서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가 있으면 누군가 이 아이에게 선물 주셨어요. 그럼 얘가 이제 받았어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받으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 옆에 있는 부모가 감사합니다고 해야지. 어떤 어머는 애 머리를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게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일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맞을 때마다 이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 했어. 과연 그 심령에 진짜 이거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서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된 감사합니다일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거는 부모님이 시켜서 혹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기계식으로 하는 것일까? 그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준을 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본래 창조된 그 영혼의 기능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아이들에게 제한하지 말고 나에게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꾸 내가 나에게 제한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기회가 왔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의 기능대로 난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마음껏 펼치고 도전하고, 오히려 나 스스로에게 제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영혼은 굉장히 많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자꾸 그거를 우리가 믿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잊을 때가 있고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은 결국은 어떤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한 그 영혼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하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순수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깨끗한 거, 그쵸? 약간 착한 거.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의 순수.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의 순수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실제로 어린아이를 봐도 배고프면 울고, 한참 짜증나고 울어도 옆에서 조금만 웃기면 그냥 그거 좋다고 또 해맑게 웃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어린아이의 또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그 영혼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령.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그 사람들의 손에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딱 이끌린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중간체가 뭘까요? 예수님께 이끌어줄 수 있는 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 확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굴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말씀밖에 없구나.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정말 그 순간만큼은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삼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삼불을 계속 강조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불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냥 그 죽는 거, 그거는 동물과 같은 생각이에요. 동물은 육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이 있는 사람은 육체가 죽어야지 내가 진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삼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삼불의 핵심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삼불의 핵심은 뭐냐면 물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성령을 위해서 물침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고, 보지 않아야 할 때도 있고, 듣지 않아야 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거기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 안 하는 쪽으로만, 그냥 동물과 같이 이걸 그러니까 이원체가 아니라 일원체로 생각해서 그냥 안 하는 쪽,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그게 아닙니다. 삼불은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펼치는 거고, 도전을 하는 거고, 결과 상관없이. 그리고 어떨 때는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그럼 완전히 딱 칼같이 닿는 것이고. 그래서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간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